러시아 정교회는 988년 키예프 공국 블라디미르 대공이 그리스도교의 세례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은 정교회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슬라브 문명이 그리스도화한 출발점입니다. 이렇듯 슬라브족의 신앙 전통은 1000년 이상 한결같이 또 강력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성령은 인간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현시키는데 스타레츠, 이 스타레츠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간직한 자 또는 하나님의 형상이 카리스마로 나타난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지닌 성자의 이콘을 쓰다듬고 또 입을 맞추고 자신들도 성화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목사 송병구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 고유한 십자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오롯이 십자가에 깃들어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민족의 뜨거운 마음까지 담겨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십자가를 만났지만 항상 새로운 십자가를 만날 때마다 두근거립니다. 오늘은 러시아 정교회 십자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러시아 정교회 십자가는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 십자가입니다. 독일의 노벨상 작가인 귄터 그라스가 쓴 양철북이라는 소설 아시지요? 이 책은 폴란드 단찌히를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 주인공 오스카의 눈을 통해서 성심교회 내부를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 해설을 보면 마치 십자가 전시장과 같습니다. 저는 그 책에서 러시아 정교회 십자가의 이름을 배웠습니다.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십자가에 못 박힌 베드로가,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힌 안드레가 너를 보고 있다고 느꼈다. 그 밖에도 라틴 십자가가 또는 순환의 십자가와 나란히 그리스 십자가가 있다. 이중 십자가, 타우자형 십자가와 계단형 십자가는 직물이나 그림 그리고 책에 묘사되어 있다. 저 러시아의 십자가는 나사로 십자가로도 불린다. 나사로 십자가는 러시아 정교회 십자가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나사로는 베다니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사로는 병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정교회는 12가지 축일 중 하나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성지주일 전날을 나사로의 토요일이라고 기념합니다. 바로 종려주일 전날 토요일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러시아의 그리스도교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양파형 돔을 지닌 바실리카 교회 양식, 그리고 안드레이 류블로프로 대표하는 성화상, 곧 이콘, 그리고 러시아 전통의 십자가, 나사로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한동안 동로마 교회는 성상 숭배를 금지했지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교회들은 이콘, 바로 성화상을 사랑했습니다. 이콘에는 찬란한 비잔틴 그리스도교 미술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에는 마트로슈카라고 불리는 인형 속의 인형에도 십자가와 성인의 얼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담긴 이콘 양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러시아 파스카 십자가라고 부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5가지 장면을 그려놓은 현대판 이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콘은 로마 바티칸의 이콘 회사 센트로 에큐메니카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1000년이 넘도록 러시아인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슬라브 사도들에 의해 그리스 정교회가 전파된 이래 러시아인의 세계관은 언제나 정교회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장엄한 의식은 먼저 상류층의 관심을 끌어들였고 곧이어 러시아 민중의 삶으로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러시아를 여행하거나 혹은 전시장에만 가더라도 성화상을 경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정교회 예배당은 물론 공항, 심지어 미술관에도 기도실이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일상생활은 물론 병들었거나 임종과 같이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 이콘을 향해 절하고 또 만지고 입맞춤으로써 위안과 회복을 기원합니다. 러시아 정교회 십자가의 기본형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러시아 정교회 십자가는 3개의 가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3단 십자가로도 부르죠. 맨 위의 가로대에는 죄패,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를 새겨 놓았고 가운데는 2 팔을 벌린 가로대이고 그리고 맨 아래에는 사선으로 비스듬히 놓인 가로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발판입니다. 왜 발판이 비스듬할까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유를 붙였습니다. 그 중에 한 전설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골고다에 가벼운 지진이 일어나서 받침대를 잃어버렸다고도 합니다. 비교적 정확한 근거는 안드레의 X자형 십자가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 안드레는 정교회의 초대 교황입니다. 그의 형 베드로는 로마 교회의 초대 교황이죠. 중요한 것은 러시아 정교회 십자가마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해골 형상을 새겨 넣는다는 점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해골입니다. 누가 그 해골의 주인공일까요? 바로 아담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십자가 위에 삼위일체를 그린 마사치오의 벽화가 있습니다. 그 아래 관 속에 길게 해골상이 누여 있는데 그 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모습이었고 당신 또한 나처럼 이렇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라틴어 격언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음 인간, 그 아담을
러시아 나사로 십자가 아래 그려넣은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놓여있는 해골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 나도 아담처럼 죽을 수밖에 없구나. 누구나 맞이해야 할 죽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동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여줍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 대한 부활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러시아 정교회는 988년 키예프 공국 블라디미르 대공이 그리스도교의 세례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은 정교회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슬라브 문명이 그리스도화한 출발점입니다. 이렇듯 슬라브족의 신앙 전통은 1000년 이상 한결같이 또 강력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1453년 비잔틴 교회로부터 독립했는데요.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콘스탄티노플이 튀르키의 모슬렘 군대에게 멸망당한 후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콘스탄티노플 교회는 이스탄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제3의 로마를 자처합니다. 그들은 동방정교회의 중심임을 스스로 자부한 것입니다. 정교회는 총대주교 관구가 설립된 그 나라의 경우 그 나라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러시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혹은 조지아 이렇게 정교회 전통에 따라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자랑하는 성화상, 그 이콘은 그 자체로 감정과 생명이 있는 성인과 동일시됩니다. 성령은 인간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현시키는데 스타레츠, 이 스타레츠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간직한 자 또는 하나님의 형상이 카리스마로 나타난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지닌 성자의 이콘을 쓰다듬고 또 입을 맞추고 자신들도 성화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 여러분도 십자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새로운 변화를 꿈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